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네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갈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건식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알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족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잃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 또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의 첫 부분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파괴를 목도하며 하나님께 토해낸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이유를 잊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된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그 유다가 어떻게 황폐해졌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호를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고와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개를 향한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라의 그 힘이 강해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전쟁에 나가기보다는 왕궁에서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부하들은 암몬의 랍바성을 공격하고 있었으나 다윗은 황궁에 한가로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바세바와의 그 간음이라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고 그리고 다윗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들은 후에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기록된 그의 회개는 기도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때 영화롭고 축복받은 그 도시였던 예루살렘의 그 몰락을 애통하며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열방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막하고 그리고 황폐해져 가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몰락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부패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집인 성전은 파괴되었고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처녀들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한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도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고 그들의 죄로 인해 도성은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평화롭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황폐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빠지면 예루살렘처럼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예루살렘의 죄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며 결국 우리를 슬픔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고 그들은 놀랍게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도 예루살렘 같은 그 운명에 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불순종과 죄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수차례 경고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고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의 제약된 길을 계속 걸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같은 진리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할 때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잃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예레미야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은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이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그 비극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예루살렘의 그 슬픔을 통해 죄의 심각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회개와 회복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죄로 인한 그 심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소망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탄식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한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